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또 신앙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의문과 또 의혹과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을 속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예정하셨나? 결정하셨나? 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명적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형 에서지요. 어린 자는 동생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으니까 에서는 에서의 어떤 삶을 그렇게 사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셨으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미리 정하셨구나.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한 운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러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야망, 비전, 꿈, 소망 이런 것보다는 운명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정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명론 앞에 그냥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봐, 에서, 야곱.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잖아. 자,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을까? 나를 에서처럼 정했을까? 아니면 야곱처럼 정했을까? 그래서 어떤 때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야곱 성향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런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내리막을 갈 때 갑자기 두려움이 드는 거죠. 혹시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심판받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내면은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해? 지옥 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심판하면 어떻게 해?
그런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거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불안한 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보상 심리인 거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형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 전체를 보시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은 우리 인간처럼 그런 어떤 과정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죠. 어제, 오늘, 내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어제, 과거와 현재를 보고 이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우리는 몰라요. 예측만 할 뿐이지요. 이게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약한 한계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시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예정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신적 권리인 거지요.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147년을 산 거죠. 근데 우리는 14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겪어 보고 나서 야곱의 삶은 이렇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만세 전부터 야곱의 그 147년의 세월을 한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아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고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에서의 삶을 보시고 야곱의 삶을 다 보신 그 결론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5장에 이제 이들이 태어납니다. 25장에 이제 태어나죠. 자, 그런데 먼저 에서의 삶을 보면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제 남자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냥하고 남성적이고
어떤 용맹한 그런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엄마 치마폭에 있는 그런 성향으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 참 딴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몇 군데 그의 삶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소개해 주는 장면이 26장 34절 35절에, 자, 이렇게 태어나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나이가 이제 40년이 훌쩍 지난 거죠. 자,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게 이제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두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두 여자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그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남성답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부모의 눈에 맞는 그런 아가씨를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어떤 그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서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장면이 28장,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또 에서의 삶을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이 에서가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뭘 지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8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결혼하는 장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장자권도 가지고,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힘과 용맹도 있고. 그런데 그의 삶을 소개하는 성경은 결혼하는 것만 얘기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에서는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세 번째 결혼하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물론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서의 성향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결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귀하고 좋은데 그것을 다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야곱의 삶은 보면, 자,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성격도 조금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나 성향도 보면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조건을 걸고 먹을 걸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 먹어, 그냥 주겠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줘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일 때 이제 축복을 할 테니까 음식을 만들어 와라 하면, 물론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지만 형이 있으니까 형 먼저, 그리고 난 동생이니까 뭐 동생 나는 나중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속여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성품이다 여길 수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그런 성향과 기질인데,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자권, 이거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장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유산의 배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자로 태어난다는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여러분 막내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랑도 받았지만 서름도 많이 받아요. 장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모습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이것도 고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모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에 대한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28장에 보면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꿈을 꿔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가 뭔가를 너무 잘 알아서 의미를 두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꿀 때는 뭐 좋은 꿈은 기분이 좋아요. 또 나쁜 꿈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사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기분이지 지나가면 기억나요, 안 나요?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요. 좋은 꿈은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안 좋은 꿈은 그냥 재수 없어, 뭐 그러고 그냥 잊어먹고.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일어나서 삼촌 집에 가는 게 목적이지, 꿈꾼 그 내용, 뭐 의미, 여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야곱은 그냥 어느 날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로 바꿔버려요. 19절에도 보면 루스, 옛성,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인데, 루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살구나무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야생나무의 야생나무의 열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생나무가 많은 지역,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척박한 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루스라는 말이 떠난다,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루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 패역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패역한 곳. 다시 말하면 루스는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벗어나고 싶은 곳, 힘든 곳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꿈 한 번 꾸고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원을 해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에서의 삶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의 유익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장자권 같은 큰 일이든, 아버지의 축복 같은 큰 일이든, 아니면 꿈꾸는 것, 이건 작은 사소한 일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서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운명론적 선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에서의 삶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어. 이것이 운명 또는 숙명론적 이해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에서가 에서되고 야곱이 야곱된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삶이,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삶을 살 거야, 또 에서는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더 좋아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 선택받았을까? 결정되었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처럼 우리에겐 단점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의롭지는 못해요. 또 우리의 어떤 성향, 기질, 또 습성,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내세울 정도가 아닌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에서처럼 모든 삶에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지 말고 야곱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믿음의 고백으로 삼는 거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성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고,
또 하늘을 위한 고백과 헌신과 충성과 드림의 삶을 사는 그런 선택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2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는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자, 6절 보시면 에서가 본즉 에서가 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하면서 이제 자기의 가정을 봅니다. 결혼한 두 가나안 여인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자, 보고 여기에 대한 반응, 여기에 대한 처신이 어떠한가를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 이런 자기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서의 결정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새로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서의 어떤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내용보다도 지금은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9절에 이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와 똑같이 이제 10절부터 보면 야곱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자, 야곱의 삶 12절 보세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자, 꿈에 봐요. 본즉. 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13절 12절은 사닥다리의 어떤 형상을 보는 거고 13절 이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문맥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냐 하면, 또 들은즉, 들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들은즉으로 얘기하지 않고 본즉, 왜냐하면 앞에 6절에서 7, 9절까지의 이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도 본즉 이에, 요 구조인 것처럼 야곱의 삶을 소개하는 것도 12절에 꿈에 본즉, 또 13절에 본즉,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정확할까요? 꿈을 보고 듣는 게 정확할까요? 현실적으로 보고 듣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더 정확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에서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본즉. 그런데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봤어요. 어디에서 봐요? 꿈에. 또 봐요. 어디서 들어요? 꿈에. 오늘 아침에도 사모하고 교회 오면서 꿈 얘기를 해요.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데 중보 기도하라고 주시는 꿈인가 보다.
또 며칠 전에 저도 꿈을 꾸고 오늘 꿈 꿨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꿈에서 보고 듣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더 분명하고 야곱에게 주시는 기회는 더 흐릿해요. 근데 반응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루스, 빨리 떠나고 싶은 환경인데 거기에 머물고 싶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꿈꾸고 그 결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을 대단하다고 이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 당시 상황에 보면 그냥 꿈꿀 수 있어요. 기분 좋은 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꿈. 그럼 빨리 삼손 집에 가야죠. 거기 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죠? 지금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장소예요. 노숙하는 장소인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하찮은 작은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이름이 루스인데 야곱 하나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야라고 한다고 사람들 인정해 주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김포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김포가 아니라 저포라고 합시다. 이포라고 합시다.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사람은 몰라줘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16절에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빨리 떠나야 돼, 안 좋은 곳이야 라고 했는데 꿈 한 번 꾸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참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천사들이에요. 교회에 관한 일을 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교회만 하고 하나님만 하고 배려심도 없고 협동심도 없고,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왜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그냥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요. 에서에게도 보고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이해. 야곱에게도 번즉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해. 어쩌면 에서에게 더 분명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꿈이라고 하는 흐릿한 모양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에서는 에서, 야곱은 야곱.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심판을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할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왜 나를 그렇게 정했습니까? 항의할 거 아닙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면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들 필요 없어요. 왜 정해놨는데 굳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정해놨는데 뭐 정해진 운명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유는 모든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에서에게도 공평하게 줘요. 야곱에게도 공평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베푼 은혜의 모습을 보면 아마 뒤로 넘어질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었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네.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없앤 게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해요. 단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보고 이해. 본즉 이해. 우리의 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응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꿈도 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유익으로 또 나의 편리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계기로 삼는 거예요. 믿음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서원하고 헌신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기반을 갖추고 삶을 좀 정리한 다음에 사업을 좀 이루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봉사도 하고 뭐 할게요. 예,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 보면 뭔가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을 때 헌신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계산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게 많으니까 차라리 야곱처럼 야곱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없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서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큰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큰 어떤 선택과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을 할까요? 선교사가 될까요? 목회자가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중요한 결단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지요. 교회 주일인데 갈까 말까? 1부 드릴까, 2부 드릴까? 점심을 먹을까 말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볼까? 아니면 시장을 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요. 단지 그것이 사소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운명적으로 태중에 결정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예정 때문에 야곱이 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꿈꾼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것도 뭐 목숨 걸면서 사모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일상에 사소한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양과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작은 반응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사소한 거에 모양이 작다고 해서 사소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선택을 합니다. 간단한 선택을 해요.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면 큰 거,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일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꾼 거 사소해요. 꿈 안 꿔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소한 것이 결국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다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문제는 본즉 이해, 이 이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신앙의 서원과 신앙의 어떤 확증과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도 야곱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아브라함 같은 집사님, 바울 같은 권사님, 모세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하루하루 함께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 예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오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헌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런 삶의 모든 모습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만족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고 큰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과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고백의 연속이 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하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